현대 시대에는 어느 나라이건 어느 사회건 경찰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다 경찰 조직이 있어요. 경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경찰 조직이 없었죠. 자, 그렇다면 그때는 도둑놈도 별로 없었겠구나. 강도도 없었겠지. 살인은 더더욱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도 정부가 치안을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만일 누가 살인을 당하면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이 스스로 해결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인자를 찾아서 응징했어요. 왜요? 정부가 도와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살인자 중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와 함께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피해당한 가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살인자는 당연히 버려야 되겠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남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친 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한 만큼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고나 실수로 죽였다면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예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패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버려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도끼 머리가 찍히게 됩니다. 즉사했어요, 그 친구가. 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료를 죽인 것이죠. 일부러 죽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인 죽였지만 실수로 사고로 죽인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때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아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들켜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가족의 행위는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으로 도망한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알아내야 되거든요. 판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놓고는 나는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만일 고의로 살인했다고 판명이 될 때는 죽은 자의 가족과 관리에게 넘겨줘서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주장대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그 성배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나와서 죽은 자의 가족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인 가족에게는요,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또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속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죽음은 오직 죽음으로만 속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살인자의 죄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 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에 의해서만 사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대제사장이 충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더욱더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새 피조물 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일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의적인 사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문 16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철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자다. 즉,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 자, 이런 사람도 역시 살인자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그 사람도 역시 고의적인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이나 돌이나 나무로 사람을 쳐 죽여야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인가요? 어떤 종류로 사람을 쳤는지가 중요한 것인가요? 자, 새 도구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철이나 돌이나 나무가 고의성이 내포된 도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연히 철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우연히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우연히 돌을 손에 잡고 사람을 쳐 죽여서 죽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죽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연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동기입니다.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동기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누굴 밀쳤는데 죽었어요. 근데 어떤 도구, 연장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움을 가지고 밀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면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연장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도구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때려서 죽였다면 도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장과 상관없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피성에 누가 피할 수 있었는가 하면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 이런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게 하시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동기보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동기가 다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결과는 좋은데 동기가 안 좋아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는 좀 만족지가 않아요. 근데 동기는 아주 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과가 정말 좋아야 돼. 결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동기가 아니라면, 악한 동기로 하고 있다면 그만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좋은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계획하고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동기를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고 기뻐하시고 분명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자, 어떻게 상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죠. 자, 도피성은 한 곳이 아니라 6군데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3군데가 있었고요. 요단 동편에 또 3군데가 있었어요. 총 6군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쉽게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살인자가 도망치다가 도피성이 너무 먼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사고로 죽인 사람의 가족들에게 들켜서 죽임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군데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게,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우리 바로 곁에 계세요.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쉽게 갈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본문 15절이죠.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떤 살인을 저지르며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외국인들, 잠시 머무는 자들까지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도피성으로 다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민족인지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개인, 모든 사람들은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오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문은요,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인종 관계없죠. 신분 관계없습니다. 성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응?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벌을 피하게 됩니다. 죽음의 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는 답답해서 거기에 있지 않고 금방 나온다면 보복하려는 가족에게 걸려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파멸과 멸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또는 미루다가는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든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도망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도피성 그리고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인 그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고의적인 살인자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고요,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 권세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해서 살인을 한 자나 아니면 악한 마음을 먹고 누구를 죽인 자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살인이 땅을 더럽히고 오염에 빠지게 하는데 오염에서 더럽게 한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린 자에게 정의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땅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살인자가 처형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를 흘린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처형되어야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생명의 신성함에 역행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살해한 그 살인자는 온전히 처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오직 소수의 살인자만이 처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아직도 더러워진 상태이고 아직도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은 땅을 오염시키고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땅에 오염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죠. 살인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 더럽혀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람들이 할 일은 한 가지죠.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가장 평안하니까, 가장 따뜻하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잠깐 동안에 피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곳들은.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잠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잠시 동안 우리를 안정을 갖게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참 안식,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인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치 않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늘 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되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사랑하네 주님의 인생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생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인재에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되시는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